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부모교육연구소 소장 서유지입니다. 부모와 부부를 만나는 일을 하고요. 가족을 만나는 상담하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PPT를 띄우면 제가 사라지나요? 이 메인 화면에 크게 있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 딸이고요.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네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오늘 오전 내내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 교회에 머문다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김포에도 울산에도 어디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고 계속 뭐 어디냐고 캐묻는데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니까 굉장히 외향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극내향형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고 계셔서 온 거기 때문에 분당에 있다고 말하면 분당 지인들이 찾아올까 봐 조용히 왔다 가기 위해서 알리지 않았고요. 좀 이따가 이제 자녀 교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저희가 준비한 게 4기 중에 첫 번째는 기본, 두 번째는 기질 파트인데 제가 그래서 살짝 맛보기로 이제 광고로 이따 기질을 잠깐 다루겠다. 그러니까 가시지 마시고 남아서 들으시면 좋겠다 하고 제 기질을 잠깐 공개했습니다. PPT를 빨리 띄워주세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저는 이제 설교자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고 사회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의 기준을 두고 우리 상담에서 쓰는 이론들, 우리가 하는 공부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해석해서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좋은 이론이어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은 취하지 않는 그런 공부와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오늘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 혼자 잘 살면 되는데 가정을 이루고 거기다가 이제 저는 자녀가 셋인데 뭐 놀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목사님도 자녀가 셋이고 이러니까 저도 딸, 아들, 딸, 고3, 중3, 초3 아이들이 있고 함께 온 저희 연구원은 딸이 4명이나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막 스스로 저지르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굉장히 어리석고 철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얼마나 가정이 가치 있고 교회 다니는 건 저도 목사 딸이고 함께 온 저희 연구원은 목사 부인이고 뭐 이런 교회에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신가요? 뭐 이 새벽에 막 나오실 정도면 교회는 막 나의 생명이고 삶이고 막 이러신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왜 꼭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인지 아주 짧지만 저한테 40분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40분을 하면 8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8시 전에 맞춰야 또 식사를 하시지 않을까요? 최대한 빨리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그래도 가정이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왜 그렇게 힘든지 잠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가정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PPT를 누가 넘겨주실 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장로님께서 간증하실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 이야기에서 교회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불안 이야기거든요. 불안이 막 우리 안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불안이 올라왔어요. 아들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내면서 잠깐 순간적으로 드는 불안이죠. 막 비행기 사고 많이 나고 인도네시아가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우리 애를 막 거기다 뭐 보내고 막 이렇게 잠깐 불안이 몰려오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깨닫게 해주셨죠. 야, 너 그거 되게 불안하지? 근데 나는 그냥 선교사도 아니고 순교자로 너를 위해서 죽으라고 내 아들을 보냈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알아차림을 얻으셨을 때 장로님 불안 지수가 훅 내려가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아니라고 하시면 이 강의가 지금 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장로님 간증을 듣고 여기서 내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난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 또
특성도 들으면서 이분들은 큐티를 한 게 아니고 큐티를 배우고 나서 중창단 연습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예, 불안을 다루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할 거예요. 가정 안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 불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친밀하기 때문이죠. 포기하기 어려워서요.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신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 인도의 타고르라는 시인, 왜 우리 한국을 두고 뭐 동방에 뭐 어떤 하는 그런 시를 썼던 시인이죠. 타고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신이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다라고 말했대요. 정말 맞죠, 그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절망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센 질문이죠. 왜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결혼은 결코 여기 이 교회는 이렇게 빨리 손 드는 교회 처음 봤어요. 보통 결혼하신 분 손 드시면 손을 안 드셔서 제가 결혼이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손을 드셔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누구한테 여쭤보죠? 목사님, 제일 편한 게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 왜 결혼하셨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결혼하셨습니까? 전도사님 왜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연구원도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넷이나 낳지 않았습니까? 형제와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 목사 남편분하고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은 알죠. 이제 상담에서는 우리가 왜 저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보통 결혼했지만 그 사랑 밑바닥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건 아시죠? 나는 굉장히 선하고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진짜 나는 예수님 조카 같은 사람이다. 너무 선하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뒤에 남아서 우리 연구원한테 개인 상담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대부분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악하죠. 그러니까 악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우리 밑바닥에 아주 깊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반드시 받고 싶은 사랑과 인정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없다. 그런 분들은 남으시거나 내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태어나서 생존이 어른에게 부모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한테 꼭 이 사랑을 받고 싶다, 이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모가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채워줬다면 아닌데요, 우리 부모님은 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나쁜 부모를 두신 겁니다. 네.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너무 큰 죄책감으로부터 지금 해방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자녀의 성장을 박탈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약간의 결핍을 자녀들에게 다 남겨두었죠. 나는 부모에게 꼭 의존해서 받아내고 싶은 사랑과 인정 욕구가 있는데 우리 부모가 벌써 넘어갔습니까? 아직 좀 더 있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부모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난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성의 눈을 뜰 나이쯤 되면 이것을 의존해서 받아내고 싶은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두리번 내 의식의 세계도 찾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차리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내가 의존해서 사랑을 받아내고 인정을 받고 싶은 배우자를 알아차립니다. 나도 그랬고 내 배우자도 나를 보고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대체로 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합니다. 다 꼭 맞는 분 계세요? 대체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강사나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중매를 선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끌어당겨서 결혼하셨다. 사실의 결혼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큰 틀 밑에
우리 인간의 개인의 욕구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다 받지 못한 의존해서 받아내고 싶었던 사랑과 인정을 부모님이 다 못 해주셨으니까 이 사람에게 받아야겠다. 그래서 대체로 좀 덜 싸우는 부부들은 그거를 대체로 이 상대의 의존을 잘 받아주고 나도 적절하게 의존해서 주거니 받거니가 좀 잘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백날 싸우고 저 같은 상담자에게 이제 저는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부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너에게 나는 너무나 받고 싶다. 너는 안 준다. 그러니까 넌 나쁜 사람이다. 주면 좋은 사람, 안 주면 나쁜 사람인 아주 유아틱한 대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결혼한 이유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가족의 이야기들을 쭉 훑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고,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시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인사를 하고 사춘기도 없고 배우자는 늘 나의 욕구를 잘 채워주고 모든 것이 홀리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네, 그것은 망상이고 환상이죠. 삶은 그렇지 않죠. 삶은 누구보다 가정 안에서 더 싸움이 많죠. 가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다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대체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회자 가정이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 가정들도 아주 많죠.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 가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 그다음에 중직자, 목회자의 자녀. 네, 가장 한 절반 이상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요. 아니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죠. 왜냐하면 신앙이 있으니까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이 화목하거나 웃음꽃이 피는 날은 한 30% 정도 되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거 왜 사냐, 어떻게 인생이 이러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따위냐, 뭐 이런 마음의 갈등이 많은 날이 한 70% 정도 된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네, 애쓰고 계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대체로 가정은 화목하고 웃음꽃이 핀다기보단 저 지금 사진이 세렝게티거든요. 가정은 제 스승님의 말에 의하면 세렝게티 같은 곳이에요. 예, 얼룩말이 막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자를 뒷발질하고 사자 기절하고 사자는 막 얼룩말 뜯어먹고 난리가 나는, 본능이 살아 숨쉬는 곳, 그게 가정이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정에서 형제님들 아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샬롬, 뭐 사랑해요 여보, 뭐 이렇게 하고 일어나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마찬가지,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일어났는데 아침에 늘 스킨 향기가 나고 면도가 다 되어 있고 제 남편은 전혀 뭐 군살도 없고 실수도 없고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없다. 빨리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형제의 수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한 지금 처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본능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렝게티 같은 곳이죠. 거기다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문제는 늘 일어나죠. 저 무덤이거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문제도 많고 하나 조금 해결하고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끝도 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건 그렇게 뭐랄까요? 나만 어디가 못나서 뭐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담에서 말하는 아주 지극히 정상 범위에 지금 계신 중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면 골치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의 가정을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팀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인생이 수월하냐?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때부터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가족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제
결혼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불안하고 갈등이 많고 한 가정 안에서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알아차리시면 그 다음 문제들을 풀어가실 수 있어요.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가정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고 한 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종종 누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결혼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굳이 꼭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꼭 교회를 다녀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신앙인이냐? 그럼 제가 착해 보이죠? 순해 보이지만 본래 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청년들이나 지체들을 향해서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죠. 우리가 너만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만 못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교회를 만들고 다니라고 하신 게 아니야. 다 뜻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를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개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굉장히 잘 지내고 싶고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근사하게 써놨죠. 너 자신으로 살아라. 너 혼자 아주 멋진 모습으로 누구한테 끌려다니거나 어떤 집단에 매몰돼서 개성이 사라지지 않은 너로 살아라 라는 개별성이 있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연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 가지 다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성은 뭐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냥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이 네 맘 같은 소통이 되는 것이 연합성입니다. 서로 이렇게 조금 뭐랄까 한 팀 같은 것, 뭐 말을 해야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연합성의 특징이죠.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불안이 이제 장로님 어쩜 그렇게 그 간증에서 그 단어를 말씀하시고 그 사례를 드셔서 제 강의를 도와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불안이라는 게 서로가 너무 밀접해 있을 때, 아까 그 연합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융합된 관계일 때, 내가 너고 네가 나일 때 올라오는 정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너무 독야청청 있으면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아요. 난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고 연합성이 높아지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이란 건 대체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그걸 뭐 혼자 막 계획하셔갖고 그 생각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인도네시아 간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고 나도 모르게 아주 고조되고 잠시 격앙돼서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부부싸움 하시거나 이럴 때 올라왔던 다스릴 수 없는 짜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왔는데 너무 자동적으로 올라왔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 다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급성 불안은 뭐 이제 순간적으로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잠깐씩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아이가 어디 가거나 이럴 때 드는 게 급성 불안이고요. 만성 불안은 내가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살 때부터 쭉 가지고 왔던 그냥 집안에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불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너무 서로가 다 들러붙어서 융합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나고 내가 아들이니까 불안이 확 올라온 거죠. 걔는 인도네시아에 가는 거고, 사실은 저도 자식이 셋 있지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걔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인 거예요. 전혀 다른 타인인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때때로 그 아이의 실패가 내 실패인 것 같고, 내 부부간에 배우자가 느끼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마치 내 것인 양 거기까지 공감하는 것은 좋은데, 내 거인 양 내가 이보다 더 화를 내거나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격앙된 화가 나는 것 다 불안인 거죠.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대개 제가 다녀오지 않았으나 이제 여러분의 대개 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너무 먼 거리 얘기 같으니까 가볍게 우리 실생활로 가져오면, 남편들은 보통 이제 뭐 꼭 남편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불편한 거를 아내한테 그냥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조용하면 집이 편해요. 왜냐면 그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국 남자들은 사내 자식이 왜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뭐 사내 자식이 왜 그러냐 하고 약간 감정을 살짝 눌러놓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옛날부터 배운 대로 그 참아요. 근데 그 참는 게 사실은 불안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뭔 일이 날까봐, 뭔 일이 나고 뭐 해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 불안해서 참습니다. 근데 부인은 이제 집에서 계속 짜증을 내죠. 너 왜 말을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면 아내는 막 속이 터져요. 그럼 그건 사실은 속 터진다는 건 자동적으로 드는 내 격앙된 감정이니까 불안인 거죠.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참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만 참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설계하실 때 참으로 신비하게도 긍정 감정 스위치는 켜지고 부정 감정 스위치는 누르고 뭐 이런 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꾹 참는 분들은 대체로 좋은 감정도 살짝 눌러두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냐, 말을 해라, 뭐 글로 너무 고상하게 써놔서 이제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편이 말하죠.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불안해서 참느라고 한 소리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부인이 그래 오빠가 알아서 해 하는 부인은 지금 자기 불안을 다스린 건데 보통 뭐라고 하죠? 네 뭘 알아서 하냐. 오빠가 언제 뭘 알아서 했어. 이제 불안이 올라온 대사죠. 그럼 이쪽에서 배우자가 말하죠. 남편이 그때 불안하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아내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다 알아차렸다면 남편은 여기서 대사가 오빠가 뭘 알아서 해. 언제 알아서 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가끔은 알아서 하지 않냐? 근데 이번 일은 진짜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니면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없을까? 라고 불안을 다스린 대사를 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알아차리고 불안을 다스린 거예요. 통제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오빠가 뭘 언제 알아서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남편의 대사가 그럼 언제 네가 알아서 했냐?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 또 그래서 알아서 해서 된 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쪽에서 그러니까 너는 알아서 했냐고 뭐 어쨌든 내가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또 시작이네. 내가 언제 또 그랬어? 뭐 이렇게 여러분 댁에서 하는 대화요. 뭐 전혀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아닌데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사는데 보세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으려고 참는데 이쪽에서는 그 상태가 불안해가 계속 공을 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정서는요. 뒤로 더 넘어갈까요? 예, 어차피 이거는 예화로 제 넣은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너는 내 마음을 모른다. 너 언제 너는 알아줬냐? 그러면 아무 문제 해결이 없이 불안의 공만 왔다 갔다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불안의 특성은 감정의 특성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셨을걸요?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하고 애들하고 사이가 별로 그날 안 좋았어요. 문을 여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거 지금 빨리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안의 정서가 이미 집안에서 전염성을 띠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 아내와 아이들이 불안이 남편한테 던져지면 남편도 참으시든가 자기도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시든가 이렇게 불안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죠. 불안을 다스리는 다음 거 볼까요? 그리고 이제 서로 오해해서 싸워요. 그리고 서로 융합돼서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이 네 맘 같아서 알아차리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너는 내 맘을 모르는구나 라고 엄청난 스트레스하고 긴장을 제대로 풀지 못하십니다. 뒤로 좀 더 넘겨주세요. 그러면 불안을 처리하는 나쁜 방법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동안 쓰셨던 거예요. 부부싸움 하시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단절하는 거죠.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근데 부부싸움 하실 때도 더 나쁜 건 너무 불안한데 이 집은 그냥 끌고 가셔야 돼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헤어진다는 게. 물론 이게 너무나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저는 상담자로서 이혼도 하실 수 있고 떨어져 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로 자녀를 키우시는 동안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부부가 가정은 2명이 중심입니다. 부부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둘이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불안만 떠다녀요. 그러면 이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시면 이 삼각관계라는 건 산발이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둘이 있는 거 위태위태한 거예요. 사실은 이 둘에 하나님이 계셔서 삼각관계로 굳건하게 서시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알아차림이 안 되시니까 자녀 한 명을 끌어들이시죠. 자녀가 없는 분은 강아지라도 끌어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강아지 반려견을 데리고 끌어들이시기도 하고, 아니면 일 중독으로 일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일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너는 일이랑 사냐 뭐인데 일마저 없으면 그 집은 와야 될 것 같은. 근데 대체로 자녀를 끌어들이시죠. 자녀가 있는 분은. 그래서 많이 당하신 분들이 K 장녀, 그죠? 너네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뭐 너네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한지 아냐. 내가 너네 보고 참고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들 전형적인 삼각관계를 끌고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공부 잘한 아들들, 예, 아버지가 너 서울대 가는 거 보고 산다. 너 의사 되는 게 아버지의 꿈이다. 뭐 너 잘 키우려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 사실은 자신들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녀 한 사람을 삼각관계로 끌어들인 거죠. 불안을 처리하는 좋지 못한 방법 뒤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냐? 아니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이 증상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되풀이됩니다. 예, 더 넘어가 볼까요? 왜냐면요. 하나 더 넘어갈게요. 한 장 더 조금 더 넘겨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이 넘쳐나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울타리의 개념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먼저 있는 사진은 놀이터예요. 놀이터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든든하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놀이터인지가 정해져 있죠. 그곳에 이제 아이들을 풀어놓고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보지 않을게. 여기서는 무조건 놀아도 돼. 엄마 아빠 여기 앉아 벤치에 앉아서 보고 있을 테니까 실컷 놀아. 아이들은 무엇이든 하고 놀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이들을 크게 키운다고, 이 옆에 사진은 해운대 앞바다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대서양을 품어라, 뭐 실컷 자유롭게 놀아. 그리고 부모님이 주차장에 앉아 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죠. 어디까지가 내 놀이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타리를 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세우라고 그러고, 교회를 세우고, 어디까지가 되고 안 되고를 성경의 말씀으로 규정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것들을 배우고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지금 뭐 가정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대로 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거해도 되는 곳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라는 것을 정하는 규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라, 지식을 따라서 사랑해라, 내 아내를 너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를 사랑해줘라. 그러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라. 수많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심한 이야기들을 성경 안에 너무 많이 써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돼서 거기에 비춰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셔야 이 엄청난 세상의 불안을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공포 마케팅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부모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향해서, 다음 장 넘어갈까요? 이 불안에 대해서, 불안 다스리기를 한 장 더 넘어갈게요. 네, 불안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애들한테 뭐 세상이 이렇게 이러니까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장로님 간증처럼 자신의 변화, 자신의 알아차림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하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서 깨닫고 주님하고 거기서 관계를 끈끈하게 맺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내가 기도 가운데서 변화되면 불안이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불안을 다스리는 행동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하고, 자식과 나는 아까 말한 강력한 연합성이 있어서 그 아이의 고통이 내 것이고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당연한 거죠. 그 연합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융합돼서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와 나는 개별적인 존재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으로 간다면 내 자식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 가니까, 때때로 내가 이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생각만큼 잘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배우자를 안 데리고 왔네. 어떡하지? 인생 망하겠네. 자신이 올라오는 자기
불안은 다스리시고 내가 끊임없이 저 아이는 하나님 앞에 개별자, 나도 개별자. 우리는 한 팀이 돼서 이 집에 살지만 서로 떠나는 자. 예,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잘하는 사람이 불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내가 아주 친밀해져서 내가 잘 알아차려서 그 불안에 휘둘리거나 그걸 당장 없애려고 막 지나치게 애를 쓰지 않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불안은 없앨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불안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다스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창세기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제 모든 강의와 모든 책에 불안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해요. 죄책감도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앞에 하나 더 앞으로 넘어가서 그 성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네. 불안을 다스리는데 성의 사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 상담에서 이런 정설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두고 굉장히 불안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 인생 속에 펼쳐진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상담자들끼리 농반 진반을 그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 부모가 마치 마술사나 주술사고 우리 친정이나 본가는 마법의 성인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 성 그림을 넣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축복의 예언들도 축복의 말도 현실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거 사람 되겠나? 아, 저 대학 못 가면 저거 큰일 났는데 안 큰일 날 일도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큰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인데 전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한 2장, 네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냐? 불안도 세대 전수거든요. 네, 긍정적인 것도 세대 전수지만 불안도 세대 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어떤 말 그러나 혹은 말 언어로 하지 않지만 비언어 메시지가 자식 세대에서 실현되는 이유는 인간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에게 생존이 달려있고 가족 간에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말과 생각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집안에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잘 될 거다, 대기만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신다,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못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듣거나 혹은 비언어 메시지로 느낌으로 받은 아이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야죠. 아, 내가 입시에는 실패했어도 인생은 길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끝까지 가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인생을 보니까 힘든 일도 많지만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돕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럼 나도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아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무의식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거 사람 될까? 진짜 망했다. 진짜 왜 저러냐? 내가 저걸 왜 낳았나? 그 아이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 사고를 쳐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알면서도 잘 키우고 싶으면서도 부부간에 잘 살고 싶으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할까? 왜냐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 직장 동료는 사실 그래도 조금 멀죠. 뭐 조금 그만두거나 뭐가 있죠. 그러나 교회나 가정은 굉장히 끈끈하고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과정이죠. 너무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훨씬 더 두려움과 불안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불안을 느낍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지 무슨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고 끈끈한데 바뀌지도 않아요. 보통 바뀌지 않는 것은 과거, 타인, 그렇죠. 과거가 바뀔 수 없는데 내가 그런 일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 늘 불안하죠. 이건 변하지 않는데 이 과거가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불안하죠. 타인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너무나 끈끈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아까 그 연합성에 기반을 두고 가족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안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이 교회 한번 왔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교회를 말할 때 그 분당의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 지극히 한국인이니까 한 2번 갔다 하면 거의 우리 교회예요. 내 모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바꿀 수 없는데 우리라고 끈끈하게 같이 막 연합해서 들러붙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은 곧 불안이죠.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세 가지 불안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크게 세 가지를 본다면 일단 1번은 버림받는 두려움이죠.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유기불안을 느낍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열심히 잘 맞추죠. 예, 그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어서, 소속되고 싶어서 내가 싫어도 싫은 내색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한 불안들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불안은 근데 꼭 반대로 사라지는 불안이 있어요. 나는 사라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요. 전 세계의 어린이 동화책 구전 동화를 보세요. 모든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불고 가다가 동굴로 애들이 딱 사라져버려요. 함입 공포인 거죠. 아이들이 사라지죠. 우리나라에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고 엄마 잡아먹죠. 그다음에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나무꾼 이런 거 보면 호랑이가 삼켰다는 얘기잖아요. 또 헨젤과 그레텔에서도 마녀 할머니가 애들을 삶아 먹으려고 뭐 불을 끓이다가 자기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함입되죠. 예,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라지는 공포심이 태초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에게 맞추다가 1번 버림받을까 봐 남에게 잘 맞추고 내가 없어졌다가 2번 내가 사라질까 두려우니 막 화를 내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내 말이 안 들려?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만만하지 않아?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들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공허한 두려움은 아무 근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죠. 예. 뭐 상담이나 철학에서 무슨 실존적 불안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 후 하고. 그런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그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공기로부터 멀어지면 그 생기가 충만하게 차지 않으면 인간이 공허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마지막 장을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집이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이렇다. 아니 별로 큰일 나신 것도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이 아까 답을 다 드렸어요. 인간은 누구나 불안해요. 무의식적으로 수시로 불안이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요. 상담에서 마음과 생각에 엄청나게 저희가 집중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사적 세계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의 사적 세계, 너의 사적 세계인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다. 나에게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집중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일에, 특히 가정의 일에. 본래 갈등은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밖에서 멀쩡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정상이죠. 밖에서까지 안 되면 그건 진짜 심각한 사람이고요. 밖에서 기능을 다 쓰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친밀하고 우리는 하나니까 막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막 사는 것 같아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가정을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훨씬 많은 이유는 교회는 서로 헤어지기 어려운 아주 끈끈한 신앙 공동체이고 가족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까 여기서 더 갈등이 많은 거예요. 너무 연합해서 하나이고 싶으신 거죠. 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또 공부한 것과 더불어 제가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오고요. 슬기로운 말은 배움과 여유에서 나온다고요. 슬기로운 말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우고 계시죠. 저 같은 강사에게 듣기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배움은 많이 차셨지만 마음의 여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얻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실 때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배운 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적 세계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엄청 짧게 얘기해서 그 불안 다스리기가 쉬운 것처럼 안 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적 세계,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때때로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순간 포착해서 쥐고 계시는 것. 네, 불안을 다스리는 건 뭔가를 엄청난 걸 해서가 아니라요. 올라오는 그 순간의 알아차림을, 내 사적 세계를 지키시는 주님이 주시는 알아차림을 쥐고 하나씩 수정하시는 겁니다. 딱 하나씩만. 지금 제가 뭐라고 막 말을 열심히 했죠? 돌아가시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아니면 하시다가 저를 욕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괜히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갖고 골치 아프게 했네.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하네. 근데 살던 대로 사는 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편안한 그런 삶이죠. 너무 자족하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삶이죠. 알아차림을 주신 것을 붙잡고 그거 하나를 고치셨을 때 내 다음 세대에는 그 하나가 5개, 10개가 되어 있는 걸 분명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부모 교육으로 남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불안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제가 부족하지만 잠시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가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그거 한 가지를 3개월, 6개월, 1년 끊임없이 연습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다른 자신과 가족을, 또 내년이 안 되면 화면 저기 바뀌었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끝내야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노력에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에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과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차림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적 세계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알아차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불안을 다스려 우리 자녀 세대에는 더 적은 불안을, 더 긍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 순종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